40년 역사를 돌아보며 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첫 장을 우리는 함께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을 민족을 형성하게 하고 그 민족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왜 기록됩니까? 역사는 우리가 역사에서 정말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본받지 말라고 기록된 게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되는 반복된 실패를 거듭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으며 왜 죽었는가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에덴 동산의 스토리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었던가요? 오늘 저녁부터는 우리가 창세기를 1장씩 읽어가는데 같은 맥락의 우리의 스토리를 함께 대할 겁니다. 사람의 죽음이 왜 시작되는가? 그 이유를 심플하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으면서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면서도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압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지도책을 펴들었습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건 시나이 반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그 중간에 이렇게 역삼각형에 있는 반도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 역삼각형의 제 아래편 쪽에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 호렙산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는 그것이 이다 아니다 아직도 불분명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시다. 그곳이 어딘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호렙산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가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고 할 때 여러분 이제 그 호렙산과 시내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산이 있어서 그 산을 오른다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산이 내 삶의 중심에 우뚝 솟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고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삼 절에 보니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대절 초하루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집트에서 나온 지 40년, 이제는 광야를 지난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죠. 히브리 달력에 오늘 11번째 달이라고 얘기하고 초하루라고 되어 있는데 양력으로 하면 1월 중순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1월 중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월 달에 이 말씀을 함께 나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선포한 말씀. 그리고 3절에 보면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줄을 치시고요. 3절 넘어가면 5절 말씀.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시었다. 1절, 3절, 5절
거듭거듭 얘기하면서 드디어 6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 3, 5, 6절에 거듭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신명기는 사람의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심플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오래 머물렀으니 가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가.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에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40년간의 역사를 아주 짤막하게 말씀해 주는 요약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우리가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 땅을 하나님의 맹세까지 하셨다고 그랬어요. 맹세까지. 여러분, 사람의 사이에도 맹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혼약했다, 무슨 약속했다, 약속했다. 이 약속이라는 건 참 소중한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가 약속을 지키는가?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가? 여러분,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게 인간 사이에서 참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됨됨이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데, 이 약속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죠? 상 하나 받아오면 말이에요, 심지어 개근상이라 할지라도 상 하나 받아가면 신나서 집을 향해 갑니다. 아빠, 엄마, 나 상 받았어요.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가 한 겁니까? 부모님이 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상 받았다고 그 상에 상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은 저는 어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하시잖아요. 왜 다른 표현 말고 왜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국제시장 설교하고 나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가운데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고 흥남 무대에 노래하신 것밖에 생각이 안 난대. 근데 그 영어 제목이 Ode to the Father, 아버지에 드리는 헌시, 서사시.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로 이어지는 두 아버지의 얘기가 거기에 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그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나이가
80이 넘어서까지 그 아버지 약속을 붙잡고 그 아버지 약속을 지키는, 그 아버지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사니까 그도 그렇게 성숙한 아버지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면 우리가 누구를 닮은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그분은 내게 맹세하시면서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지도자의 얘기가 나오죠. 그때에 내가 혼자서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13절 보시죠.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지도자의 자격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돌아볼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된다. 저희 교회는 각별한 은총을 받은 교회입니다. 세계의 어느 교회보다도 저희 교회는 이 세 가지 자격을 갖춘 분들이 가장 많은 교회다.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가장 많은 교회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인생을 지금까지 오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의 지혜를 닦아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 돌아봐도 정말 이만한 곳에 이처럼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곳을 선택하여 온 것도 시스는 분별력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마지막 터미널을 어디로 정했는가, 그것도 지혜 없이 분별력 없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곰곰이 많이 생각하셨죠?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분별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 계류지로 여기로 정했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많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들, 지혜들, 분별력들 이곳에서 다 쓰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감당하십시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바로 그가 혼자서 일을 짤짤 매는 걸 보고, 내가 혼자 이렇게 하다가는 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다간 하루태크로 죽을 거야. 그러니 전에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지도자는 지도자의 말을 듣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도로 자기를 사위로 맞아주고 자기에게 양떼를 위해서 미디안에서 40년간 내가 어떻게 목자를 세우고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그는 왕궁에서 왕자처럼 산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양을 잘 쳤겠어요? 장인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였습니다. 제가 장인들을 잘 대하는 사위들을 보면 참 그 사위 됐다, 그렇게 여깁니다. 또 지도자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가 이렇게 중요한 서로 반향 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신명기 1장,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럴 때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랑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은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줘야 돼. 그러니 앞으로 2015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의 분별력, 여러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라구나 예수교회는 그냥 생존하느라고 서바이브 하느라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2015년도부터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제는 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인큐베이터에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펼칠 만한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올해 지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청지기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우리 지역사에 있는 연장자들을 그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찬송도 하고 스마트폰도 배우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사람 또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받는 일에만, 누가 나를 대접하는 일에만, 그 우리 교회만 사는 일에만,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해 이젠 갈 때예요.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력이 있다고 해서 좀 봐주고 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엉뚱하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좋은 옷 입고 멋진 차 타고 뭐 손가락질 귀걸이 치장했다고 해서 여기 앉으십시오. 남난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우를 수 있고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야 돼요. 18절 그때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다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1년만 해도 하나님 말씀 한 번만 읽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다 압니다. 모른다 하지 마십시다.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청탐대를 보내고 난 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다녀왔죠? 40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40일 기도한 연후에 우리는 두 가지 다른 결과를 볼 겁니다. 40일 내가 왜 다녀왔나? 40일 갑시다. 10대 2라고 하는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분명히 21절에 보면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님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찾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5절에 봅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 땅이 좋다. 26절 그러나 좋으면 뭐래요?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들은 장대한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쉬운 얘기로 하면 멘탈 게임에서부터 졌어. 그들은 벌써 마음에 자신들이 메뚜기가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 메뚜기가 된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마세요. 나도 메뚜기가 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십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으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없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18 years 전에 이곳에 와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교회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내려오셨어요. 신문에 공고를 내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요 가까운 세탁소에 있는 분이 저를 좀 만나자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교인 한 분이 또 오시나 보다. 그래갖고 거기로 갔죠.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한인교회가 2개 서너 개 있다가 문 닫고 갔습니다. 목사님, 괜한 수고하지 말고 빨리 문 닫고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만약 그때 제가 그분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처럼 분별력 있고 지혜가 많고 경험 있는 분 저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의 지혜로 마치 차상스러운 자문을 하듯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어떤 말씀으로 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얘기한 게 아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메뚜기들이 모이면 메뚜기 천국이 될 겁니다. 저는 메뚜기를 버렸어요. 내 마음의 메뚜기를 몰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모시고 붙잡고 갔습니다.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27절) 원망하면서 32절 당신들은 아직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33절 끝에 당신들은 아직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떻게 해서 건져낸 백성들인데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거역합니다. 원망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세도 어떡할 수가 없어. 그거는 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책임을 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 결과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하나님 산에 함께 오르는 심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 온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욱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여기에 반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36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는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민수기에는 이보다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40일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은 삶, 정성을 다 기울여 주님을 따르는 생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너의 보좌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게 할 사람이 나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두 사람이 우뚝 서서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끄는 거 보고 여호수아가 부관으로 있었는데 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모세가 하는 일을 눈으로 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와 갈렙 이외에는 다 반대야. 그러니 여호수아도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줘라. 용기를 불어넣어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40일 기도에
눈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뚝 솟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자꾸만 속에서 불이 탑니다.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니 전할 뿐입니다. 듣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의 나의 태도가 내 삶, 내 생애를 결정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